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배경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의 농작 법칙 했는데 또 뒤에 완이 달라붙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농작 법칙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다 버려야 된 부활이 아니고 예언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부활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 말씀도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쭉 메시지를 하다가 동시에 제가 뭘 깨닫느냐면은 제 삶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방법과 똑같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저에게 적용이 되어진 것을 볼 때 이거는 저이기 때문에 죄인기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똑같은 현상이구나. 마치 햇빛이 비춰질 때에 모든 동식물들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햇빛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온천에 이렇게 영향력으로 이렇게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것을 법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기가 쉽겠다 해서 농작 법칙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만남이라는 부분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나라의 가요지만은 이 만남에 대한 노래 아주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어서 너무나 나의 운명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 여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배경이 아닌 것이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 작사하신 분은 그런 마음의 배경을 가지고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가사를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이 오면은 지금 또 찐한 느낌과 감동이 오는 것이거든요. 2011년 제가 기록을 뚜렷하게 하나 찾아보니까 2011년이더라고요. 10월 23일 날 규모 7.2 정도의 지진이 터키 동남부 지역인 에르지스 지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일주일 만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가 582명, 부상자가 4,152명 이렇게 피해가 계속 불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주일쯤 되는 때에 죄송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2주 된 아기 2일 만에 만 2일 만에 생후 2주 된 아기가 아저라 카라두만에서 이게 구출이 된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안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살펴보니까 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의 체온 때문에 평안히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기를 구조해낸 그 구조대원 디렉이라는 사람이 35살이더라고요. 한 말이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아이가 내 손에 닿았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걸 확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또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의 힘으로 도움을 받을 때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1순위가 되겠죠. 또 반면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때문에 받을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정체성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또 전도사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참 제 삶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사역을 주셔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들과의 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움직여질 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을 때 제 마음은 참 행복합니다. 이 방향에서 생각해 볼 때 서로와의 관계가 사람의 불행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사실은 확실해지는 게 있는데 행복에 있어서는 관계가 핵심이더라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배경으로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돈을 많이 만져본 분은 또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사실 사업을 하면서 뭐 큰 돈을 벌어본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만 제가 한 방에 3억 5천이라는 돈을 벌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충격적인 경험이죠. 그러나 그 돈이 주는 기쁨이 제 기억으로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옥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남일녀 아이들 관계에서 참 행복을 느끼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또 뭐 27만 되면은 제 아이들이 대학교에 좀 순적하게 가는 것 그 경험 때문에 늘 27이 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참으로 귀하고 멋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한다 말씀하신 이런 어떤 분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할까요?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세상을 날아가는 기분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는 뭐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부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경남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제일문창교회 역사박물관을 가보았는데 제가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교적분인데 생도라고 그래요. 여기서 제가 참 너무 맞는 말이 이거구나. 저는 앞으로 성도라고 하지 않고 생도라고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얻어진 생명을 취한 사람들 그 모임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에 4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여기에서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나를 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이 힘이 무슨 힘이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것이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비하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은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과 그 무게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차원이 다른 관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제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그들이 필요한 돈을 흘려보낼 때 참 행복합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돈이라는 부분이 내 마음이 흘러갈 때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행복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 머니 혼자서는 축복이 안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은 돈이 흐름이 없는 거예요. 흐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돌아야 되는데 이 돈을 사람이 꽉 잡고 있으면 사람이 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머니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 내지 5주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고는 제 삶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기록하다 보니까 제 삶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제가 간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 삶의 기록이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일반적인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만이 받는 특별한 기록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은 모두 다 받는 선물 같은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의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춰지는 그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게 되는 삶의 결실을 저는 하나님의 농작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록을 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제가 농작 법칙에서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종자입니다. 그러면 종자와 비교되는 것은 양식이 되겠죠. 제가 오늘 저 벽시를 좀 찾다가 못 찾아왔는데 이 벽시가 있을 때에 이 벽시가 양식입니까? 종자입니까? 양식일 수도 있고 종자일 수도 있죠. 성경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는 지혜, 이 씨앗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렇죠. 심는 자에게 식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 추수감사 때에 우리가 감사는 항상 주신 곡식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그 이후로부터 종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종자와 양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씨앗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특별히 다루어져야 되죠. 제가 기록을 보니까 1863년에 러시아에 이주해 간 한국인이 연해주 일대에 개간한 땅을 뺏기고 1937년부터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이나 타슈켄트까지 막 그냥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도 좀 보긴 봤습니다. 40일 동안 카자흐스탄 허벌판에서 땅굴을 파고 민들레와 야생식물로 배채우고 가면서 쫓겨났던 그 고려인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간 그 밀과 기리, 완두콩 이 씨앗을 절대 먹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이것을 배가 고프다고 먹어버리면은 미래를 먹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 고려인들에 의해서 봄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리고 양식이 되는 그 과정을 그 카자흐스탄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라는 기록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은 생명력 있는 미래의 약속인 것이죠. 양식으로는 몇 개의 양식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심겨져야 되는 씨앗은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씨앗을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씨앗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볼 때 씨앗이 무엇인구나 라는 것을 이 의미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양식과 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이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에 되어가지고 곡식을 나눠 줄 때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십일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줍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을 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꿈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그들에게 배가 고픈 그들에게 이 양식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다 치우지 말라는 겁니다. 종자도 삼고 양식도 삼으라 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종자는 먹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자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생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서 주시는 각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비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시는 씨앗, 종자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어지는 말씀의 방향성은 비전인 것이죠. 성경에서 또렷한 기록을 남긴 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뚜렷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요셉, 또 누굽니까? 바울. 이런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삶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성경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씨앗 비전을 주신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받은 비전을 또 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울이 또 받은 비전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바울의 비전도 이어지는 흐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 맞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의 삶을 확인해 보면은 그 뒤에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가 받은 비전대로 살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였죠. 안디옥의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11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 헌금을 전달해주고 결국은 사로잡혀서 신문을 받는 도중에 결국은 감옥에서 그가 신문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받았던 비전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말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간증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벨리스 총독은 아내와 같이 수일 후에 다시 바울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 유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으면서도 간증으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벨리스 총독 후임이죠. 베스도 총독에게도 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반응을 했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에게 뚜렷하게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로 가서 신문을 받게 되겠죠. 여기는 기록이 없지만은 분명하게 그 로마에 있는 그런 황제 앞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바울이 받았던 비전대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유언 같은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회상을 했죠. 제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종자의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점차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구체적으로 주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받고 싶죠. 하나님의 이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랑은 매우 제한적이죠. 주고받는 관계에 있지만 때로는 증폭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에 의해서 축소되기도 하고 변화가 또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페의 사랑이라서 일방적으로 주어지신 겁니다. 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내용으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에서 사실 창세기 12장은 정말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씨앗, 비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그 샘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제가 왜 샘플이라고 얘기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기억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이때 약속을 받았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86세 때에 아내가 76세 때에 아내와 합의해가지고 첩을 통해서 한 아이를 낳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보면은 대리모인 경기죠. 아브라함이 11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사실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현실은 인정이 되고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자의 힘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에 말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렇게 현실과 하나님의 사실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세나 되는 사람이 또 여자가 90세나 되는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 맞고 사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이 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약속대로 이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면서 메모한 것이 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되는가 연결되는 말씀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의 복이 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자라서의 복이 바로 나의 복이 되는 것이고 나는 복의 근원자라고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그 뒤로 공격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왜 생겼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약속을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 걸림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나의 복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생각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생도가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바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씁니다. 사람이 보는 능력은 시력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의 능력입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힘이죠. 시력이 육체의 힘이라고 하면은 시각은 마음의 힘이죠. 믿음의 힘입니다. 씨앗의 능력을 믿는 창조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그 다음 사진요. 예, 이 땅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땅이라고 합니다. 이 사막은 수백 년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철창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원래 사막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에 기상이변을 일어나가지고 대이변이죠. 집중폭우가 그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진요, 이것입니다. 200여 종의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까?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까?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종자로 숨겨진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면 그 씨앗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항상 그 삶은 피편 사막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의 사례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매일 항상 확인해 가면서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왜? 나의 삶이 매일매일 건강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한 살고 싶다면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가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땀을 뻘뻘 내면서 뛰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 비잉을 하게 하시고 두잉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지?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찾는 힘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시편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농작 법칙에서 종자를 말씀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종자가 있는데 그것이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십시오. 이제 제가 이 종자의 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는 문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뭐지? 그게 어떻게 드러나지?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거구나. 제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공동체에 나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로 흘러가야 하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계획은 다음 세대를 위한 종자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튼튼한 종자의 힘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펴보면은 노아 홍수 때 신의 여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방주를 만들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잖아요.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종자를 가지고 그 배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의 종자를 주셔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셨는데 1세대인 모세를 2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을 시키고 빼내면서 광야 2세대를 향한 신명기 설교를 하게 하셨죠. 신명기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살아온 40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증언을 광야 2세대에게 설교로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종자의 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리더십을 준비시켰던 여호수아에게로 비전의 힘, 종자의 힘을 이동시킨 것이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자의 힘으로 이어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광경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온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물이 정지가 되고 맨 땅으로 각인돼 물이 없어지고 그 땅을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 땅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불러 모아서 각각 지파별로 돌 한 개씩 해서 돌 12개를 세우게 하여라. 이 돌이 왜 세우게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훗날에 그들의 자손들이 이 돌이 뭐죠? 왜 돌을 여기 세웠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역사를 증언을 해주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라 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돌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종자의 힘이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즉 비전이 종자로서 다음 세대를 향해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농작 법칙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의 신이에게 주신 말씀의 힘, 비전의 힘, 그 살아가는 결과를 보여주는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빌레몬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어떤 이 하나님의 받았던 영향력이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글을 적은 것이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관계죠.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선은 하나님의 역사의 선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갔던 것이 등등 떠내려와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사랑으로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농부가 다음에 심을 씨앗으로 튼튼한 종자를 선택해내는 것과 똑같죠. 저는 이건 상식이죠. 주변에 제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앗을 따로 할 때도 그냥 굉장히 굵고 좋은 것을 보관을 하더라고요. 또 보관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도록. 제가 20여 년 전에 그 미국에 놀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자녀들하고 그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아, 참. 제가 하버드 대학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거창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제가 쭉 가다 보니까 저 운동장 저 멀리에 동상이 하나가 딱 보여요. 그러면 제가 동상 보러 가자 하면서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학교를 세운 하버드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존 하버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건 누구나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동상 앞에서 제가 대화는 안 되지만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참 당신
돈 투자를 참 잘했다. 돈의 힘으로 세워졌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말씀의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말씀의 묵상에 보면은 하여튼 쪽지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니, 하버드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가 어떻게 하버드 대학을 만들어진 배경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돈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1636년에 시작을 하는데 하버드가 내놓은 돈이 700파운드랍니다. 약간 계산해보니 140만 원 정도죠. 이 정도면 제 조금 부족해서 그러나 조금만 보태면 되거든요. 그게 돈의 힘이 아닌 거예요. 책 또한 자기가 300권을 내놨대요. 또 하버드가 이 학교를 세우고 나서 1년 만에 돌아가셨대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펴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버드에게 비전, 다시 말하면 종자의 힘을 주셨던 그 비전이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정신으로 이것을 세웠느냐. 그 정신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조선순에게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더라고요. 이게 그 문 들어가면 입구 쪽에 돌로 새겨져 있답니다. 거기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걸 제가 사진을 찍어 와야 되는데 제가 뭐 영어를 잘 알면 읽어봐가지고 근데 뭐 고고돼가지고 잘 모르더라고요. 또 유 교수도. 예. 어쨌거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5년 뒤에 또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보 오늘은 하버드 그 동선 그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5시간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만 5시간 가고 다시 오는 길이었으면 당일 코스를 해가지고 그거 사진 하나 찍으려고 제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에 돌에 새겨진 그 피전을 사진으로 찍어 온 거예요. 제가 이걸 찍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비전의 힘, 종자의 힘, 학습되어진 하나님의 방법이 제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 20년 전에 저하고 교제하고 있던 나이가 저하고 3살 차이 나네요. 예. 문자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지사님을 보면서 저는 중심을 잡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사님 더욱 정진하시고 제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는 않지만 그저 집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또 연애편지 같아요. 또 여성이 보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지금 그 밀양에서 세무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은 또 목사로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또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투잡이죠. 지금은 밀양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성환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이 기법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볼 때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뭐 자랑하고 싶은 편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예. 계속 이것이 유지가 되도록 어떻게 내가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종자의 힘인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그 비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농작 법칙대로 이 종자의 힘이 번성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어서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자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주신 간증과 이 경험이 많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간증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